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침 스가랴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랜 기간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보고 계시기는 하신 걸까? 하나님은 그냥 침묵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상태에 머물렀지? 하며 의문을 들고 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또 이 무기력함에 대해서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똑같은 의심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기도하면 뭐해? 하면서 이 무기력함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스가랴가 기록되었던 이 시대에 백성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랜 기간 마치고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그저 오래전 무너진 성전과 또 폐허가 된 도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포로 기간이 오래면서 기도는 하지만 또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말을 탄 천사들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한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천사의 탄식은요, 곧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인 거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먹줄을 치고 성읍을 풍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먹줄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할 때의 그 정확한 직선을 긋기 위한 도구죠. 즉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 또 답답함을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선하고 또 위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내 편이 되어주셨고 이미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일단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었기에 과감히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의 천로 역정에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그냥 크리스천이죠. 그냥 기독교인 한 사람을 대표하며 이 독자로 하여금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생각하며 이 글을 읽게 의도된 것이죠. 이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죠.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절망의 거인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좌절하며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그 좌절을 이기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 열쇠로 감옥 문을 열고 탈출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라는 열쇠는 그 이야기에서 천로역정에서 누가 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열쇠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열쇠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눈앞에 놓인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소망을 주는 열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였습니다. 또 천로역정의 이 크리스천은 절망적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탈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스가랴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리쳐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며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 먹줄을 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위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저희는 자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매몰되어 주님의 침묵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저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며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삶을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